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몇 대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밤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실록의 계절입니다. 아카시아꽃이 피고 지고 또 많은 이파리들이 마음껏 입을 열어서 참으로 온 세상을 녹색으로 물드는 이 실록의 계절, 장미 축제가 열리고 장미꽃이 만발한 이 계절,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과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계절정의 요항이 우리 5월달인데 우리가 5월 이달에 우리 영적으로 과연 우리는 어떤 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자연 만물이 마음껏 자기의 꿈과 잎을 피는 이 계절에 우리 과연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지금은 어떤 때인가?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렸더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가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는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와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사람이 모였는가? 성경에 보면 그들이 120명쯤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보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힘쓰고 했을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100년 전 대한민국 평양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서울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수십 년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우리 영지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는가? 세상의 모든 건 다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고 열매가 열 때가 있고 열매가 익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갖다가 흐트러뜨리면 세상은 혼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꽃도 안 피었는데 열매가 먼저 맺는다든지 꽃도 지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는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적당한 때가 있는데 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이룰 때가 있다. 모든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있는 줄로 믿으시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영적으로는 어떤 때인가? 간단하게 5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이 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은 뭐 하는 때냐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가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간다 반대말이 뭐죠?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보혈의 피 흘리셨죠? 예루살렘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부활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우리 바로 영지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을 떠나가지 말고 이곳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으셨지만 2장 1절에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어디서 모여야 되는가?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마가라고 하는 사람,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냐면 120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다락방에, 한 가정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며칠 동안 10일 동안이나 떠나가지 않고 120명이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며칠 동안이나 모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한 곳에 모여서 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충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본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그게 모이기 어렵다면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이고, 그래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뜨겁게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장 4절 함께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모이기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모이고 만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10일 동안,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불편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한 곳에 모이고 예루살렘에 또 모이고 또 모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섭던지 전염병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으로 모이고 정신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모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십자가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떠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모였는지 2장 46절, 우리가 날마다 자주 모입니다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였는지 2장 46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46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어디 모였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또 어디 모였어요? 집에 모이고. 그들이 집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또 저기서 모이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모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역사, 문제 해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밤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말 예배를 잘 들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장 14절에 있는 말씀, 1장 14절. 첫 번째는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 모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할 때인가?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얼마나 힘썼던지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요즘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밤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 밤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을 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평가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과 모든 뜻을 이루시고 평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비밀한 일, 은밀한 일, 기적적인 일까지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모이고 그리고 또 모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늘의 기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은 무슨 때인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같이 할까요? 기다립시다. 1장 4절에 보시면 사돌들과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말고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10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선교하신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본 그대로 내려오시고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며칠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이틀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이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와 같은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일, 인간이 구원받는 일에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기도했으면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기다리고 간구하고 또 기다릴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편해도 기도하고 혼란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뜨겁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다리는 것만큼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같이 할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도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여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베드로는 기회를 살렸습니다. 어떤 기회? 닭이 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그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대제자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통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30분 내내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30분 동안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한순간, 딱 한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11시간 11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거기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전부 다 합하면 몇 번이에요? 11번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은혜가 있을지를 모르는데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전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는 성령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평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전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전도 대상자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성령 받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계절적으로 볼 때 장미꽃이 피고 참으로 입을 여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달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도 잎이 피어나는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잎, 우리 말씀의 잎, 우리의 기도 잎, 우리 전도의 잎, 우리 부흥의 잎도 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영직교회 오늘도 이름 불러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